흔히 세월을 강에 비유합니다. 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이제 금년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있습니다. 세월을 이루고 있는 시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강에서 머물러 있지 않듯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계속 흘러가는 시간 강에서 우리가 정작 붙들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권력도 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어떤 분은 재물이라고 하는데 재물도,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도 늘 내 곁에 있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말씀은 다 한결같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고 변하지 않은 것들과 연합하고 변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모세 시대와 다르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에 큰 비가 내려서 늘 해마다 겪는 물난리,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너가라, 벗개를 메고 건너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더니 사행천의 원리인지 저 위에서 뚝이 툭 무너지면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가던 물이 급히 지나가면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난 길 위에서 벗개를 메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벗개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하세요. 돌을 하나씩 들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큰 돌을 하나씩,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뚝에 세우고 제사장이 말씀의 벗개를 붙들고 섰던 거기에 다시 돌을 세워라. 물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강물 속에 그 돌이 있고 강물이 지나가더라도 강둑에 변하지 않는 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돌들은 변화무쌍한 요단 강물 속에서도 강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강바닥에서 깊은 곳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돌이요 또 있을 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 강물은 흘러가도 흘러가지 않는 그 돌들을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건넜다고 요단 강물을 기념수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변하는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을 후세들이 기억하도록 믿음 안에 간직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달려왔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책 이름이 애가와 같이 슬픔과 눈물의 노래라는 얘기인데요. 왜 예레미야가 이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소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지위가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무너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러면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매국노라고 다 그냥 예레미야를 그렇게 폄하시켰어요. 결국은 주전파들의 의견에 강해서 싸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소도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황폐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노래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다 형편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과 국률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인자, 언약적 사랑과 그분의 궁절, 불쌍히 보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 하면 이시영 박사 다 국민의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쓴 글인데 우리나라의 암, 고혈압, 이 당뇨 이 세 가지가 성인들을 굉장히 위협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이분은 2가지 더 보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이라는 간염, 또 하나가 이렇게 대사증후군,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냥 양발도 못 신을 정도의 이런 거 5대 질병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은 우리나라와 이 간으로 앓는 사람이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간을 앓지 않는데 간을 많이 상하게 하니까 간을 가지고 수술하고 간을 옮겨 심고 간 이식을 하는데 이게 세계의 기술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이 최고냐 그러면 많이 해봤으니까요. 많이 하니까 기술이 최고예요. 그래서 몇 년 전 통계인데 현대 아산병원은 1년에 2,000명 간 이식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이 간 이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 이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간 이식, 간에 대한 것은 왜 그런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다. 그래서 이분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맥경화나 혹은 고지혈증, 간 20%만 남아있어도 본인의 자각 증세가 없어서 건강한 줄 하다가 병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대들이 우리 모처럼 동창생들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가을 운동회 때 그냥 안 뛰던 100m를 힘차게 뛰다가 중간에 탁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초등학교 뛰던 실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되면 이미 벌써 방어 체력이 떨어질 때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체형인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직장에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냥 포금하고
그렇지 않는 분은 저녁에 와서 그냥 야식으로 대신 때우고 하다 보니까 이 40대가 죽을 사자의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힘드니까 그냥 잠자는 것도 숙면을 못하고 아침에 다시 뻘떡 일어나서 또 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한국의 40대가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망률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의 40대 사망이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간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세 장수의 나라 일본의 히로하라 박사의 예를 가져오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이분이 죽었는데, 이분의 얘기는 사람은 2가지 유전자가 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인데 이것은 40세까지만 결정한다. 40세까지 그 부모의 유전자대로 살다가 40세 이후는 제2 유전자,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자에 의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40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로 살다가 41세부터 제2 유전자에 의해서 사는데,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30대부터 이게 생활 습관이 쌓여서 근육도 만들어지고 체형 관리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해서 이게 20대, 30대에 쌓여진 것이 40대를 결정하는 제2 유전자가 되니까 이미 20대, 30대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100세까지 간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이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고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붙잡던 영적 건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힘들면 입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담즙이 역류해서 입안까지 나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만 붙들고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 편을 바라봐라. 오늘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이것은 뒤쪽인데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편에서 보면 낙심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 보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입이 쓰고 막 속에서 담즙까지 올라오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 주신다. 언젠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영적 생활의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고초와 재난밖에 없는데 폐허더미 속에서 폐허만 바라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폐허 속에서도 성벽도 무너지고 성소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의 집이도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있다. 70년 지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때를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56년 만에 다시 이들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소도 다시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잿더미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요. 이 욥의 신앙대로 나중에 모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좋은 영적 습관들을 시편에 남겼는데 시편 59편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던 조국 강산이 다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을 바라보자. 하나님 편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힘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 편을 바라볼 때에 빼앗겼던 힘이 다시 보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에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새날을 주시면서 어제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새날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오늘 새롭게 내가 일어서야지 하고 부지런히 근면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이라고 뭐 달라질 게 있나 하고 축 처져가지고 그냥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뭐 여기저기 난리가 일어났죠. 특별히 유럽도 그냥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이 나라들은 국가가 부도 사태가 나서 IMF로부터 빚을 차용해 왔어요. 근데 스페인은 그 지방 도시마다 각각 자기들이 이 부채 해결하려고 방법을 썼는데 중부 도시인 카카벨로스는 1년치 예산을 몽땅 복권을 다 써요. 복권 사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권의 확률이요 10조를 투자한다고 15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하다가 왕창 다 망해가지고 심지어 경찰서 치안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타고 다니는 차도 새로 구입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차를 개조해서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 개조하는 비용도 또 줘야 돼. 뭐 외상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누적되어서 차도 이제 굴리지 못하니까 기름도 못 넣으니까 경찰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치안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국민성이 근면하지 못합니다. 주로 예전에도 해적들처럼 배 타고 가서 약탈해가지고 왔지 자기들이 거기에서 뭘 만들질 못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많은 외침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립하려고 해서 조그만 스프링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 최고의 스프링, 시계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 하나를 만들도 세계 최고의 스프링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아주 부지런히 하는 것을 조상들이 대를 물려서 가업이 되게 하고 세계적으로 작은 한 가정 한 가정 한 마을 한 마을이 강한 나라로 외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할 때 예 하나님 내 편을 보면 잿더미지만 오늘도 하나님 편을 바라봅니다 하고 벌떡 일어난 건강한 영적 체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주고 하나님이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난 거기에 하나님이 3일 후에 이삭을 잡으러 그럴 때에 수장을 예비해서 이삭에게 손대지 못하고 수장을 대신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으시고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미룹니다. 또 뭐 불평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김태호 집사님 국가의 귀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러시다가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으로. 근데 참 새신자로서는 새벽기도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우리 최 집사님이 날씨가 뜨뜻한데 혹시나 또 난방을 더 할까봐 집사님하고 부르러 나간 사이에 김태호 집사님이 저를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우리 아들이요 기술고시, 여러분 기술고시 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기술고시 있잖아요. 그 고시 합격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술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이 늘 아침마다 그렇게 나오시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오신 송하성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벌교 출신이고 우리 교회에 우리 문복자 원사님 가정하고 친하지요. 그런데 송하성 교수가 광주 상고에 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자취하는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동명교회에 처음 나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나요? 너 새벽에 나서 기도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그래서 광주 상고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했더니 졸업할 때 전체 수석을 하고 서울에 와서 공부하면서 대학 시절에 행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경제기억엔 들어가서 프랑스의 파리 대학 정치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하고 갔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지키려고 25km 떨어졌는데 아침마다 차를 몰고 한인교회가 7층 옥상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인지 애를 들고 계단을 7층을 뛰어 올라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아들이 지난번에 사법고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로 바로 발령났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자기가 그렇게 잘 되고 하니까 동생들에게 너희 무조건 새벽기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4형제가 다 행시, 사시 다 합격하고 자기 아들까지 5명이 국가의 고시에 다 합격했다고 간증을 하러 이번 주일에 아마 저 강남에 있는 강남 순복음교회에 간증하러 간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증을 나의 하나님이 저런 일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너 형들 안부 좀 물으러 갔다 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서로 전선이 대치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도 갔다 와라 하니까 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골리앗까지 싸우면서 물맷돌 하나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근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해 알겠습니다 하고 영적 근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세 번째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한 8년 전에 금요 저녁 기도회에 간증 오신 분이 라오스 여성분이 계십니다. 콘따이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신학교 강의를 할 때인데 우리 교회 임기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임기도 전도사님이 신대원 다니는 이 라오스 여성분을 금요일날 간증을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라오스의 최고위 상류층, 우리 보면 총리급에 해당되는 거기에 딸이었습니다. 거기 무남 동료였어요. 이분이 라오스에 있을 때에 무남 동료가 아버지가 최고위층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최고위층 자제분들이 밤에 외제차 타고 속도 경쟁한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듯이 라오스는 최고급 오토바이로 밤에 그냥 속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대학 다니면서 이 속도 경쟁, 좋은 오토바이죠. 밤에 샥 달리고 얼마나 신나게.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기억도 없고. 그래서 이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고 하는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 꼰따이 양 곁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그 부모님도 모르게 한국인들만이 모이는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끈따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는 내 배우자를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하고 한인교회 청년들을 주목했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접근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사람으로서는 이 꼰따이 양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1호입니다. 자, 믿음 좋은 배우자가 라오스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시부모가 구박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좋은 청년 많은데 라오스 여자 부인으로 택했다고 시부모들이 투덜투덜거리고 자꾸 그러니까 남편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더니 1년, 2년 살면서 남편도 괴로우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 남편 없는 시집 식구 밑에서 매일 시달리니까 몇 달 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도장서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쫓겨나니까 방 하나가 없어요. 진보다리 하나 들고 어디로 가나.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고 하루 종일 운 거요. 고국의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한국 땅에 가서 제발 한국 청년 말고 라오스에도 좋은 청년 많고 부자 많고 잘난 사람 많은데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렇게까지 가서 꼴이 그게 뭐냐. 알면 부모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도 연락 못하고 청평에 금식 기도 나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로도 깜깜할 뿐이에요. 이틀 계속 울어도 아무 소리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나는 한강물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아침에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작정했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남편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다 버려도, 시아버지도 버리고 시어머니도 버리고 남편도 버려도 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듣고 이 꼰따의 양이 뻘떡 일어선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의 신도원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햇빛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집에서 시달리는 그런 날은 싹 없어지고 새 날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 간증할 때도 저분이 한국 사람인지 라오스 사람인지 제가 모를 정도로 서울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오스의 정부 고위 관리가 아무개 총리급 딸이 한국에 시집 갔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통역을 부탁하니까 라오스 고급 관리가 들으면 꼰따 양을 찾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라오스의 통역사를 꼰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정부 고위 관리들 오고 민간 사절달 하면 이 통역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내면서 한편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내 고국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짝 세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남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신앙 이전 청년보다 진짜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남편도 버리고 신앙 좋은 청년도 어떻게 그렇게 라오스의 꼰따 양을 그렇게 버리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요? 세월이 다 그렇게 바뀌고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성도 무너졌어요. 성소도 무너졌어요. 하나님 백성의 지위도 이렇게 빼앗겼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어납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새해에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